오늘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 1회적인 삶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것이 소중한 인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단 1회적인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인생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빨리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대입니다. 옛날 우리가 살아왔던 농경시대 혹은 근대화 시대, 산업시대, 그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급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닥쳤던 어떤 문화 충격이라고 할까요? 한 1년 전쯤에 여행을 하는데 공항에 한 마트,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마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한 병 사기 위해서 마트를 들어갔습니다. 제법 큰 마트였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컴퓨터 화면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몹시 당황했습니다. 이거 목은 마르고 음료수를 한 병 사 먹어야 되겠는데 이거 어찌 사면 좋을까? 마침 조금 있다가 보니까 매니저 같은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더니 저는 뭘 기대했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제가 돈을 주면 그 사람이 그냥 음료수를 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으로 그 사람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저 기계에서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실망했죠. 그러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는 못할 소냐.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저도 코드를 찍고 음료수 병을 하나 들고 와서 바코드를 딱 찍고 크레딧 카드를 넣고 이만하면 잘했죠. 그랬더니 오케이 사인이 딱 나더라고요. 왠지 나도 뒤처지는 삶은 아니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혹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보다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왜 꼭 한 번도 안 들어본 것처럼 가만히 계신가요?
좀 이렇게 그래도 또 호응을 해주셔야 저는 순간적으로 멘붕이 왔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 예, 다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감사한데,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외출해 있으면서도 전화로 TV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또 멀리 있으면서도 자동차 시동을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냉장고에서 장을 보기도 하는 사물에 컴퓨터 칩을 내장하여서 현실 세계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변화보다도 훨씬 더 빨리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로봇가 또 드론이 적용되어서 모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속도를 더 빠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급속한 변화 가운데서도 변화하지 않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설, 영화, 또 SNS, 음악, 미술, 이 모든 활동 가운데서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변치 않는 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아닐까요? 키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보신 분들도 있고, 또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그 작품을 몰랐습니다. 몰라서 우리 아이하고 이야기하다가, 아니 아빠, 그렇게 유명한 작품을 어찌 모를 수 있냐? 저를 되게 무식하다고 취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그 그림의 주제도 역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편지 같은 내용이 바로 유명한 키스라고 하는 작품의 내용이었습니다. 유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유행가 전부 주제가 보면 사랑입니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런 노래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노래 하면 다 구시대라고 그러죠. 요즘은 BTS가 잘 모르시나 본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긴 하네. 방탄소년단, 그 다음에 걸그룹, 소녀시대, 이만하면 저도 많이 알죠? 예. 그런데 주제가 변치 않는 주제는 다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핵심 코어는 사랑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도 인류의 운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다음에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제일 먼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인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고 가장 좋은 길은 또 뭐예요? 사랑이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선택하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진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사랑, 남녀의 사랑, 남편과 아내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이 사라져버린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다뉴브 강, 미국 말로는 다뉴브 강이라 그러고 현지 사람으로서는 도나우 강이라 그럽니다. 그 도나우 강에서 시신을 찾았는데 가슴 아픈 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린 손녀를 꼭 안고 숨진 할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신을 분리하려고 했는데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조상의 사랑이, 할머니의 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컸든지 위험한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손녀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적인 행동, 꼭 껴안고 둘이 같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모습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했습니다. 율법은 적극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명령으로 조합되어져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금지와 하라고 하는 명령이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613개의 율법인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율법을 핵심으로 줄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압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하나님을 나중으로 미루어 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는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로 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또 한 단어로 압축하면 무슨 단어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압축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만들려고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사랑하는 삶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요한 1서 4장 7절 말씀부터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좀 줄였거든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단어 가운데 계속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저는 국어 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어는 배웠던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 문장 안에 같은 단어를 가능하면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썼으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 다음 문장에서는 다른 단어로 바꾸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으면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든지 애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든지 이렇게 바꿔 쓰라,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 말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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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갑자기 이거 하니까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그 노래가 생각이 나려고 그러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왜 이렇게 정말 무식할 정도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을까? 그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을 빼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목사와 교인 사이에 사랑을 빼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 사랑을 빼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정말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보통요,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에, 이성 간에 끌리는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의 사랑은 생명력이 그렇게 길지 못하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성에게 끌리는 이 감정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형성이 되어서 이성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형성되는 유효기간이 3년 정도라고 합니다. 3년 정도 지나면 이성에게 끌리는 끌리움은
흐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우정, 친구 간의 우정, 또 형제 간의 어떤 우애, 이런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하고는 다르지만 그것도 분명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뭐 스톨록에도 표현하지만 그냥 에로스, 필레오, 그 다음에 아가페로 설명을 합시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 전부 사용된 단어는 다 아가페, 아가파오 이런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 사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뭐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들어봤을 텐데 아가페 사랑이 뭐냐?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라 그런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 물론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말하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 하자 그래? 사랑하자 그래. 그러면 사람 사이에서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이게 가능한 말이냐?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인간들끼리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습니다.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으로만 사랑한다. 한 3년 지나면 사랑이 다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에로스에도 아가페의 사랑이 가미가 되어질 때 생명력은 영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필레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가미가 될 때 이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기에 이 사용된 사랑,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9절을 보시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본문은 9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이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저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아가페 사랑의 중요한 핵심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모두 다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뭐라는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 사망이요, 멸망이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어디에서 죽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뭐냐 그러면 제일 쉽게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사형당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9절 끝에 굉장히 사랑의 중요한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9절 끝에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다음에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뭐 하는 사랑? 살리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의 어떤 의도,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죽이기 위함인가 살리기 위함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죽이라는 말이에요? 살리라는 말이에요? 살리라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친척들끼리 모여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는 고약한 심보가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은근히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것은 사랑이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가지고 올무를 놓을 수도 있고 함정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까? 살리는 것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과 가장 흡사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사랑일까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번에 제가 3부에 지금 이야기를 했나요? 손녀를 안고 죽어간 했죠? 이게 지금 설교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자에 대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꾸중은 안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책 가운데 그런 글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난 사람은 자살을 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다.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서로 살리는 사랑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 친척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의 두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용서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몇 번 용서할까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한다 그러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냐고 물었냐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의 사고하고 비슷하게 3번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3번을 훨씬 뛰어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면에는 내가 너희를 7번만 용서했느냐? 내가 너희를 끝없이 용서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끝없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도 끝없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형제들끼리도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이 사랑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사랑이 메말라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랑을 배우지도 못했고 사랑을 알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한 여자가 화면에 자꾸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저 고유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뉴스에 나오는데 저 사람이 탤런트냐? 물었더니 탤런트가 아니랍니다. 얼굴이 공개가 된 데 보니까 얼굴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았더니 같은 대학에서 남자를 만나서 6년간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 집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전 남편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쓰는 단어로 멘붕이 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여자는 사랑을 몰랐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을 줄도 사랑을 줄 줄도 모르는 사람. 철저한 자기의 어떤 에고이스트, 자기의 삶에 있어서 방해가 되면 죽여버리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거추장스러우면 죽여버리고 모르기는 해도 이번에 재혼한 남편의 아이도 아마 이 여자가 죽였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여인. 사랑이 변질되어 버렸고 사랑이 식어져 버렸고 여기에 아가페 사랑은 단 1%도 들어갈 틈이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인생의 세월이 아무리 급변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만들게 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 또 사람을 뭐 하는 것? 용서하는 것. 용서와 살리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기에 앞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내가 하는 이 말이 사람을 용서하는 말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수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을 보십시오. 온통 죽이는 말, 미움의 말, 그냥 망하게 하는 말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불행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삭막한 시대에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 1위로 뽑혔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치킨 soup for the couple's soul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인가? 이런 말로 번역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치킨 수프이라니까 닭고기 수프이죠. For the couple's soul. couples라는 말을 빼고 영혼의 닭고기 숲, 뭐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사를 위한 닭고기 스프, 그 다음에 아이를 위한 닭고기 숲, 그 다음에 커플을 위한 닭고기 숲,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합니다.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한 주부가 등장하고 있는데 34살의 직장 여성입니다. 진료를 받던 중에 의사의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실명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낙심되고 갑자기 두 눈을 볼 수 없게 되었으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1년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일을 구하던 참에 마침내 어느 회사에서 시각장애인을 구한다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다시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회사까지 동행합니다. 공교롭게도 남편은 군인이었는데 남편의 직장과 아내의 직장은 정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일어나서 아내를 회사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자기 직장으로 가게 됩니다.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도 잘 알지만 나는 군인이잖아. 내가 늘 언제까지 당신을 이렇게 데려다 줄 수가 없으니 이제부터 당신은 혼자 다녔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나를 데려다 주는 것이 그렇게 귀찮은 모양이지, 지겹지, 내가 살아있는 게 불편한 거야? 이렇게 쏘아붙이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됐어, 나 혼자 갈게. 수자는 그때부터 혼자서 버스를 타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버스 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은 참 복이 많으시네요. 부럽습니다. 아니, 내가 시각장애인인데 뭐가 부러워요? 아닙니다. 손님이 이 버스에서 내려 저 사무실로 들어갈 때까지 저 밖에서 잘생긴 군인 남자가 당신을 매일까지 동행하며 매일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어갈 때마다 손을 흔들어주고 있던데요. 그러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때서야 이 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남편이 언제나 뒤따라와서는 곁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을 원망하면서 이를 갈았는데 말없이 묵묵히 자신을 뒤에서 보호하고 지켜준 남편의 존재에 대해서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이 여인은 감사해서
울고 또 울었다는 사랑의 스토리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든다고 하는 말을 씁니다. 철이 드는 게 뭐가 철이 드는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그리워지는 때가 철이 드는 게 아닌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잔소리합니다. 얘야, 길 건널 때는 조심해라.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해라 하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지겹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 그것이 나를 사랑해서 말했던 것이었구나.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철이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철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신앙의 철이 드는 것은 아닐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 다음에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땅하다는 말씀이 11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다음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은 용서요,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독이 묻어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 사람을 죽이는 악이 묻어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제가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가정이 천국처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됩니다.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라도 가장 귀한 이 가치, 가장 중요한 이 가치,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이 가치,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 가운데 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제가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